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30분 정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셨는데 마스크 끼고 찬양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냥 확 벗어서, 그렇죠? 찬양을 마음껏 부르시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 참 어려움 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수칙을 지금 지키면서 모이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서로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수칙을 잘 좀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저녁에 아마 직장 끝나고 또 한 주간 피곤했던 삶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성전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가정일 마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복잡한 심정들 다 내려놓고 오늘 성전에 지금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다시 설교 원고를 보니까요, 2019년 9월 20일에 사사기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해서 2020년 2월 21일까지 15번의 사사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16번째를 강해를 끝으로 사사기의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요, 약 8개월의 기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진 3개월을 제외한다면 약 5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사기 전체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우리 함께 교훈을 함께 얻도록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장정의 사무엘상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죠. 사사기 앞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남과 북으로 12지파를 다 정착시킨 이후에 그는 110세에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사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우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정도 평안한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또 평안을 주시는 이런 반복된 사이클이 이 사사기 전체에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의 말씀이 딱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아주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통탄할 만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사실 마지막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잘 마무리하고 싶지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마치고요, 17장이 딱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제 이렇게 사사를 하나님 등장시키셔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17장이 딱 가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은 1,100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 1,100개를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그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하나님께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이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은 1,100개를 누가 가져갔느냐면 그 미가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뭐 자기를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은 1,100개를 가져갔노라고.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 내용을 바꿉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니지만 그 범인을 저주했던 그 저주 내용을 갑자기 축복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 또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낱낱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가 결국 어머니에게 훔쳐갔던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은 1,100개를 다시 받은 다음에 마치 액땜을 하듯이 이 미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달래 들으려던 듯이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여러분, 무당이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의지하는 신을 뭔가를 달래듯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어머니는 지금 이와 같이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사사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10가지 10계명조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과 저주마저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은 1,100개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후에 나오지만 이 신당을 지키는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그러면 은 1,100개면 바로 이 제사장이 1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큰 액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이 사사시대 가운데 가지게 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지만, 이렇게 신상을 만든 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 것이고
이 신상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마지막 이마저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제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예배를 집전하게 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마도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제사장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제사장이 옷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 그 자기 아들에게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상을 스스로 세우고 제사장도 자신이 임명해서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사시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의 내용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레위인 한 청년이 살았어요. 이 청년이 갑자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할 곳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누구의 집에 이르게 되었냐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고 나는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레위인은 아무데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지파로 땅을 나누면서 48개의 성읍을 두었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런데 48개 성읍을 보면 베들레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이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거주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마저도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 정해주신 성읍 밖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내용은 여러분 보나마나예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깃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 있다면 철따라서, 자기에게 얻어먹을 것을 따라서 그곳을 이탈해서 그곳으로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자 이 미가가 덥석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당신에게 매년마다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매일같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개인 가정의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청년 레위인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죠.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웠고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세웠지만 온전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러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집을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집에만 제사장이 되어라. 선뜻 여러분, 레위인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레위인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사사기가 기록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미가의 의중에 따라서 미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죠. 권력에 의지하고 그 권력이 주는 맛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 엿바꾸어 먹듯이 바꾸어 먹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개인 제사장을 돈으로 고용하고 그 고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얼마든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레위인이든 지도자층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잃어버리고 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사시대는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했음을,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19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정말 이 소망 있는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혼탁해도 35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왔어도 마지막만큼은 좀 소망과 희망으로 끝내면 좋겠는데요, 19장에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또 베들레헴에 레위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첩이 있었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죠. 레위인은 제사장이자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맞이한 첩이 또다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했다는 말은 창녀처럼 자기 몸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행한 것이 두려웠는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이 자기가 첩으로 삼았던 이 여인이 도망가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기고 있고, 그러니 내가 어기고 있으니 다른 일반 백성들이 어겼을 때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이 자기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들여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 잘못을 지적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첩을 찾아가고요, 그 첩을 찾아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저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밤이 됐을 때 머물렀던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원래 유대인들은 환대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방 나그네라고 한다면 그 마을에 들어왔으면 먼저 본 사람이 그 집으로 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지금 어쨌든 지나가는 나그네였고, 그런데 밤을 맞았으니까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부를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노인이 일을 하다가 밤늦게 오다 보니까 낯선 이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을 영접해주지 않으니까 이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 두 사람을 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갑자기 기브야에 있는 젊은 불량배들이 이 집을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간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결국 이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농락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벌어진 것을 나중에 레위인이 그 다음날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이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들이 순식간에 미스바에 모였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후좌우 다 제껴놓고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전후좌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첩이 죽게 된 이 부분만 얘기하니, 이 얘기만 듣는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과 이래서 여러분 전쟁을 민족끼리 하게 되는 일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도 마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까지는 대답도 안 하시죠. 그냥 그러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중에 묻는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냐고요? 아닌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4만 5천 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성읍들이 그 안에 불타고 가축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연합군도 4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죄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마지막 보여줬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그대로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했지만 마지막까지는 정말 뭔가 회복해서 우리에게 정말 찬란한 그 빛의 희망이라도 보여준다면 사사기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사사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살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마저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막강했던 힘을 잃어가고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서로 전쟁을 벌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사사시대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대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도 이와 같은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신들이 왕처럼 살려고 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왕이시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면서 살려고 했던 시세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진정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사무엘상 시대 또한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대와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사시대 한 시대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마저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는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정욕과 탐욕,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